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여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하오나 다시 고개 숙여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밝은 빛 앞에 깊이 성찰하며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이 참회 기도를 들어 모든 허물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할 때는 이대로 감격 속에 살 것 같으나 세상에 나가 살며 전혀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은혜를 배반하며 은혜를 저버리며 산 이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에 오히려 원망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충성할 일에 게을리하고 있었으며 기쁨으로 행해야 할 일들을 억지로 행하며 부득이한 가운데 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야 될 저희들의 생활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건만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소중한 시간을 주셨으나 헛되이 보내며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여 도움 청하는 이들을 외면하며 살았고 내가 편하기에 불편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내가 건강하기에 병든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있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외면한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만과 불신앙과 죄악으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하
교독문 제29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29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13장 찬송합니다.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감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맹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14장 찬송합니다.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원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남미 지역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위해서 특별히 아르헨티나 한인교회가 아르헨티나의 복음 선교와 또 그 지역의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가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더욱 되게 해달라고,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수혜로 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중인데 너무 어려움이 되어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졌는데요. 구역과 셀의 원석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온 누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만물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며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줄 믿사오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심령들을 불러 주님의 나라에 동참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복음의 귀한 역사 가운데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며 주의 세계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역사 가운데서도 주의 손길을 나타내시며 운행하시는 줄 아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세계의 역사가 주의 이름을 모르고 흑암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주장하시는 그 빛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들어 주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려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한 복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실 때 너무 심하지 않은 고통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로 나오는 심령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만이 인생의 비침을 만인들이 알고 무릎 꿇고 부복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더욱 힘을 얻어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정화되어지며 새로워지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이 예배 시정 가운데 주의 세계를 펼쳐 주옵시고 좌정하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구하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0장 1절로 3절까지만 먼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신약 409면 무렵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중에서 1절로 3절만 먼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3절 함께 봅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달하더라. 아멘. 찬송합니다. 235장 찬송. 달고 묘한 그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28번째 시간 천사와 작은 책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를 보았습니다. 발로 바다와 땅을 밟은 그 천사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맹세의 말을 하였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예수 소망교회 비전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예수 소망교회 성도의 행복한 입술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보 안에 행복한 입술의 고백을 우리 함께 또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세상을 아름다운 것이나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3.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4.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2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요. 그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죠. 근데 선글라스 중에 특수하게 뭐 빨간색을 넣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쓰면은 사물들이 주로 그 빨간색으로 보이죠. 농담은 있지만은 진하고 옅은 것이 있어서 구별은 약간 가지만은 주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 무엇을 썼느냐, 어떤 필터로 사물을 보느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무슨 필터로 사물을 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 사람이 귀한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치우고 보면 사람은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사람은 비판하게 돼 있고 시간이 보이지 않아서 미래는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나아갑니다. 무슨 안경을 꼈냐?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시간의 벽을 넘고 사람을 넘어서는 그런 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면 사람이 그와 같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와 같길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이제 오늘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10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9장보다도 더 큰 그 내용들을 먼저 크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있고 더 나가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있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는 그 주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6.25 때에 6.25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데 산으로 피난 간 분들도 있고요. 대구에서 그 겨우 이제 그 낙동강 넘으니까 목숨 산 거예요. 거기서 부지런히 성경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성경의 요한계시록들을 보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를 연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6.25 전쟁이 언제 끝날까 그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세계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까 뭐 그런 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이 인류의 종말이 언제 올까 이런 거 가지고 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큰 주제가 뭐냐? 그러면 교회의 전투와 승리,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의 전투와 승리. 그럼 뭐와 뭐가 전투를 하느냐? 그러면 세상과 음녀 바벨론이 한 편을 먹고 참교회, 새 예루살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승리가 최종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큰 틀을 우리가 살펴보고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1장은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게 되는 그런 서론이고,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줍니다. 바로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다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전투와 승리에 대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4장이 되어지면 사도 요한이 한데 열린 문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영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보좌에 24장로들이 들러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는 내용이죠. 자, 5장에 보면은 그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그것을 열어볼 수 없는데 그 책을 읽기에 그 합당하신 어린 양이 출연을 합니다. 일곱인과 어린 양, 그것이 5장의 내용이고, 자, 이제 6장에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그 일곱 인 중에 6가지 인까지를 떼는 거예요. 그것이 6장의 이야기고, 7장에는 이제 7째 인을 떼기 전에 이야기인데 뭘 강조하느냐 그러면 14만 4천과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 7째 인을 떼는데 7째 인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렸는데 7째 인의 내용이 7 나팔이다. 그리고 7 나팔 중에서 7째 나팔의 내용이 7 대접이다. 그런 말씀을 6번 드렸어요. 이제 8장에 이르러서는 7째 인을 떼는데 7 나팔부터 4째 나팔까지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8장 끝에 화가 있으리로다 해서 이 5째, 6째, 7째 나팔이 더 이제 심각한 내용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이 6째 나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2만만 마병대의 전쟁이다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2만만이면은 2억이라고 하는 것이죠. 2억 명의 군인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월일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 그 군인들 수가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미국 연방군은 그 숫자가 100만이에요. 전 세계에서 군대가 제일 많다 그러는 중국의 군인이 200만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군대가 50만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옛날에 60만이었지만 지금 50만인데, 자,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군인들을 총 동원하면 2천만도 될까 말까입니다. 거기에 뭐 민병대니 이런 거 다 합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군인이 2억 명이라는 건 좀 이상한 이야기고요. 오늘 당장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종말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착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지금은 2억의 군인이 전쟁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당장에는. 자, 그리고 그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9장의 끝 무렵이 좀 이상한데요. 이게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19절부터 21절입니다. 9장에 제가 19절을 좀 봅니다. 여러분 2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9장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함께 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이 마병대 전쟁인데 이 탄 말들은 모양이 어떠냐? 그랬더니 특이하죠. 꼬리가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것으로 해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보다 조금 해석이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20절 21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 법적인 우리 십계명에 관계되어지는 윤리적이고 그 범죄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짚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에 관계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전쟁의 목적이 뭐냐? 전쟁의 목적 돌이키라는 건데 안 돌이킵니다. 3분의 1이 죽어도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만만 마병대 전쟁은 인류상 벌어지는 역사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 유럽 사람들에게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계신 걸 깨닫고 인생들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10장의 말씀으로 단순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10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10장의 1절 말씀 여러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물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물기둥 같으며. 예, 10장 1절 말씀에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성경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는 고등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보좌의 자정에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죠. 5장에 어린 양으로 표현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 나타내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그 고등한 천사를 통해서 표현해 줬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꼭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 영광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는 힘센 천사, 고등한 천사다, 계급이 높은 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땅과 바다를 이렇게 밟고 있었다고 할 때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바다와 땅을 밟았을 때 천사가 딱 이렇게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쪽 다리는 바다로 푹 빠지고 이렇게
땅을 밟은 쪽은 서 있어서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이미지가 보입니까? 제가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바다와 땅은 하나의 비유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물리적이라면 천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맞아요?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바다가 깊으니까 기울어져야 되겠죠. 바다와 땅, 그럼 뭘 표현한다고요? 바다는 세속 세계 말하고 땅이라고 하는 건 첫째로는 지상의 교회예요. 좀 더 넓혀서 얘기하면 진리를 찾는 모든 종교 운동까지를 포함한 그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그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노력들 이런 걸 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땅과 바다. 그 땅과 바다를 모두 밟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서서 있습니다. 3절 4절인데 제가 3절 봅니다. 여러분 4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그를 보았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말하며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용하고 기록하지 말라. 예,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 7 우레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재미있는 생각을 하는데요. 2000년 무렵이니까 한 25년 전쯤인가요? 이럴 때인데 제가 7 우레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구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연구하면서 그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0장 3, 4절에 나오는 이 7 우레에 대해서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40이 넘은 나이에 미국 유학을 그 사모님하고 아이들을 한국에 남겨두고 미국 유학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인가 공부를 하고 그게 돌아오셨는데 그래도 이 7 우레에 대해서 아무리 자료를 거기 가서 찾고 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도봉구에 방학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방학동에서 세미나가 열려가지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조금 짓궂어서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짓궂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셨습니까? 초면인데 제가 쓸데없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저를 안 쳐다보겠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는데 괜한 수고 하셨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화를 내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내가 헛고생했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헛고생입니까? 7 우레를 사도 요한이 봤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에?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찾으러 왜 미국을 갑니까? 미국 가면 뭐 나옵니까?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연구자인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7 우레의 비밀이라는 게 성도들이 관심이 많이 갈 테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7 우레의 비밀. 예, 이 성경 요한계시록 연구하는 이들은요 이거 굉장히 관심이 커요. 자 이번에는 요 고린도후서 12장 가겠습니다. 신약의 298면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를 볼 것인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3절에 그가 세제자에 이끌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노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말이 이르지 못할 말이라. 예, 여기 지금 2절 3절에 가로로 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가로로 친 내용 이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2절에 그랬고 3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근데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1절이 말하고 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은 그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게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입신 상태에 들어가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심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 유체 이탈이 됐는지 뭐 아닌지 이거 이건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는 유체 이탈된 상태가 아니에요. 영체가 나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환상을 본 것인지 유체 이탈된 상태인지 그 모르지만 좌우지간 봤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 낙원으로 이끌어가 가지고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자, 그랬고, 자, 5절부터 9절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말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함께 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자기가 참말을 말한다 그래요. 참말을 말하는데, 그런데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대하여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뭘 그만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그 말을 하는 나를 굉장히 우러러보고 대단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하겠다, 그런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았대요.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자고라는 건 스스로 높아진다,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하신 일이 있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7절에 뭘 주셨죠? 예,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사단의 사자를 주셨답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책이 없으니까 3번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3번 기도했다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3번 기도한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기도법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게 그게 간구 기도의 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20일을 기도했다면은 한 넉 달 동안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뭐였냐 할 때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간질병이었다, 아니면 눈의 안질이었다, 혹은 사람이 육체의 가시였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3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알아서 분배했어. 하시는 말씀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분배. 네, 하나님의 분배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분배를 바꿔하면 배분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나눠주는 일 중에 뭐도 있냐면 보직발령도 있어요. 군인으로 치면 보직발령이 있는데요. 너는 일선으로 가, 너는 본부로 가, 너는 후방으로 가. 다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사람들이 뭘 못 받아들이냐면요, 자기 능력을 중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분배를 깨닫지를 못하고 시인하지 못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게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이끌림 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분배는 언제나 옳다고 시인하는 자라면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는 완전한 인간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기도 안 했어도 됐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니까 상황이 변화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배를 받아들였다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에요. 이게 환상인지 입신인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고 자기가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몇 년 만에 꺼낸다고 하고 있어요? 2절에 나와 있죠. 몇 년 만에 꺼내요? 이런 체험을 하고 14년 만에 꺼내요. 여러분이 이런 체험했으면요, 당장 아마 마이크를 잡고 종로 내거리에서 얘기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런 체험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을 켜가지고 내가 이런 체험했습니다 할 거예요. 요즘엔 유튜브 방송이 있으니까 유튜브 실시간으로 내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하겠죠. 14년 동안 사도 바울이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왜 하게 됐어요? 왜 이 이야기를 꺼내요? 왜 이 이야기를 꺼냅니까? 1절에 부득불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쩔 수 없이. 뭐가 어쩔 수 없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은사 문제 가지고 하도 날뛰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도 은사 때문에 날뛰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부득불 말하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야, 나는 가히 들을 수 없는 말 듣고 많은 계시를 봤어. 근데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신 것뿐 아니라 뭐를 얘기를 하셨다?
너 육체 가시가 좀 있어야 되겠다. 네가 하도 많은 체험을 했으니까 육체 가시가 있어야 되겠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넉 달 동안 매달려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체험, 어떤 영적 체험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체험들이 있죠. 제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에 나오셨는데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체험 얘기를. 갑자기 책상에서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데 책상 위에 돌멩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없었던 돌멩이가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돌멩이 같은 거예요. 그 바닷가의 돌멩이 같은 거 아주 잘 된. 그래서 그 얘기를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기 체험이죠. 근데 그거 그렇게 큰 체험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얘기도 아닙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니까요. 이회수라고 하는 그 세상 떠난 소설가가 있죠. 그 이회수 씨하고 이창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뭐 그런 책을 같이 대담집을 내시기도 한 분들인데 두 사람이 바둑을 뒀어요. 그 바둑을 두는데 갑자기 바둑판 위에 담배째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 아무도 담배 피고 있질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두 사람만 있어. 그래가지고 이창수라는 시인이 놀랄라고 그러니까 그 이해수라고 하는 작가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바둑이나 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꺼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세계하고 그 어떤 영적 세계하고 연관되어 있는 뭐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런 거지. 물체 이동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이 시공간과 영적 세계에서 약간의 일이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도깨비 방망이라 그러죠. 도깨비 방망이로 쳐갖고 물건이 막 이동하고 그런 얘기들이. 제가 개척을 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 1993년에 초가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생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백병원 앞에 2층 집에 그 중국집 하나 있는데 거기 잘한다고 소문났으니까 손님 대접할 만하니까 거기로 요 동네에 있는 동기생들 모여라. 그래서 저도 갔습니다. 갔더니 군산에선가 교목을 하고 있는 그런 동기생, 좀 나이가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학과에서 이제 93년 그 무렵에 종교교사라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그 1년 동안 연수하러 이제 그 서울대학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동을 서울에 있는 중에 우리 동기생들 만나러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얘기를 꺼내요.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요. 양전도사,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못 봤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못 봤어. 그거 보고 사는 사람들 참 괴롭겠네. 제가 무심결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는데요. 거의 눈물이 글썽글썽해. 나도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편하게 살고 싶은데. 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쇼파에 귀신이 앉아 있는 게 보인다든지 뭐 그런 인생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처럼 황홀한 천국 체험을 하고 육체의 가시를 얻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홀한 체험을 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생겨. 아니면 무서운 지옥 체험을 했는데 그럽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지옥 체험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생긴 거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이에요. 단군교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거기 교주하던 김혜경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사단의 왕관을 벗었습니다가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자기가 미용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할아버지 같은 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보게 일어나시게. 그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찾아올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게. 장관 부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점쟁이가 된 것이죠. 무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난 그런 거 싫소 그래가지고요. 종교를 만들었어. 단군교라고 한 종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사단의 역사였고, 그래서 사단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책을 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자면 이겁니다. 체험을 했다고 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체험의 이유가 실상 자기 자신에게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경고이거나 격려이거나 사단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면 격려와 경고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사단의 미혹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뭘 봤어요. 근데 그걸 말할 내용이 아니에요. 너만 그냥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 알고 있어 뭐 하라는 거예요? 경고 아니면 격려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경고 아니면 격려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건 사단의 미혹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면 경고 아니면 격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뭔가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하는 그 내용 중에 뭐겠어요? 주로 뭐겠어요? 격려가 많겠어요? 경고가 많겠어요? 경고가 많아. 왜? 우리가 죄악되니까, 인생들이 죄악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따라가지 못하니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요, 자기가 천국 구경했다고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천국 구경하고 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팩트가 똑같을까요? 달라요. 하나님이 널 격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널 경고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니까 그냥 그 수준에 머무르면 돼요. 근데 그거를 팩트화 시키는 겁니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경고인가 격려인가? 여러분 질문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귀결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지금 환경이 어떠냐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전에는 직통계시라 그래서 직통계시는 이단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직통계시는 이단이다. 직통계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거 오늘날 사람들은 뭐 교회의 80-90%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고 하나님 봤다고.
그걸 무슨 수준하고 같이 생각하냐면 팩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와 수준이 같아지면 성경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걸 봤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통계식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네. 그 교만해져서 그걸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따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일곱 우레의 비밀을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힘센 천사가 말할 때 일곱 우레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레소리가 일곱 번 울었다는 것인지 한꺼번에 일곱 개가 쳤다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보통들 우리 상식으로는 우레가 일곱 번 울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일곱 번 우레가 울었으면은 어떤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근데 메시지를 줘놓고는 뭐 하지 말래요? 기록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 일곱 번 우레가 온 내용은 왜 운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귀결되어진 무엇인가를 준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일곱 우레가 운 이유는 사도 요한에게 귀결되는 무엇인가를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체험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그 안에서 인식되거나 나타날 수 있도록. 바로 이 일곱 우레의 비밀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고 아니면 격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그건 마귀의 미혹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도 흔하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거 1차적으로 그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그게 꿈에서 본 건지 환상으로 본 건지 입신으로 본 건지 그것도 얘기할 거 없이 그저 자기가 봤다면은 그냥 보고 들은 건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보고 들은 것을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냐면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나 경고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고 자기 안에 확증을 하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받아줘요. 받아주면 뭐가 돼요? 그건 그 사람이 우러러보게 돼요. 그거 이단 종파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이단 종파의 큰 줄기가 1950년대 60년대 전도관이라고 있었는데요. 맨날 기적이 나타나고 체험이 나타나고 막 이런 거예요. 꿈에 뭘 보고 여러분 오늘 한국 기독교가 거의 그것에 물들어 있습니다. 80% 이상이 그거를 제지하는 교회들도 드물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곱 우레의 비밀. 일곱 우레가 울었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봐서 적으려고 하니까 뭐 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그럼 기록도 안 할 건 못하라고 그걸 보여줬어요. 누구 보라고? 사도 요한 너만 봐. 이겁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겠죠. 오늘 우리의 신앙 체험도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찾아가는 신앙 체험이 일곱 우레의 비밀처럼 혹은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말 안 하고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체험들은 그저 말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규결돼요? 자기에게 규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에게 규결되어지는 그 신앙 체험들은 주로 둘 중에 하나다. 뭐다? 격려 아니면 경고다. 근데 뭐가 더 많다? 경고가 더 많다. 그 꿈꾼 것이 맞았다 틀렸다 뭐 그런 내용 얘기하지 말고 자기에게 규결되어지는 것으로 무엇을 내가 일곱 우레의 비밀처럼
무엇을 내가 관심해야 될까? 그럼 관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다른 주제를 다루기에는 오늘 그냥 이거 하나 다루고 말아야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신앙 체험은 격려 아니면 경고가 주로 있다. 예, 다른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팩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 관한, 나에게 귀결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꿈 같은 걸, 환상 같은 걸 봤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나보고 어떻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 꿈에 봤어요. 어떤 환상 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럼 내가 틀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욕심이 많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구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경고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겠죠. 천국 체험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시는구나. 지옥 체험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바른 신앙 가라고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거울의 비밀을 기억하시면서 신앙 체험의 바른 길을 찾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곱 우리의 비밀과 같이 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가도록 성령께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을 구하며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36장 찬송합니다. 영생에 듣던 말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그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오늘은 포구의 여파로 교통 통제된 곳이 많아가지고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이제 아직도 약간의 폭우가 오고 가고 하는데 지방 관리들 잘하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1절 합니다. 448장 찬송 1절. 예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전쟁도 겁없고 저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일곱 우리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도 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주 앞에 충성되이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